라고 잠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두어 번 정도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비유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번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큰아들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이 탕자 둘째 아들 이야기만 했지 큰아들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집안의 탕자입니다.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네,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집안의 탕자와 같은 첫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탕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잘 아시죠? 살아계신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받는 아버지가 계신데, 이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기고, 아버지 그냥 살아계시지만 막 죽었다 치고 저한테 유산 좀 주십시오. 이 폐륜하죠.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아버지 막 죽은 걸로 생각하고 먼저 좀 막 땡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데 굉장히 가만둡니까? 이 참 나쁜 아들이죠. 우리 주변에 가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막 살아 계시지만 얼마 살겠습니까? 막 나 주이소. 진짜로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숨을 쉬고 살아도 사람같이 살아야 되죠. 이런 것은 참 아니죠. 자, 아무튼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해서 유산을 먼저 이렇게 억지로 유산을 받아서 먼 이방 땅으로 가서 아시겠지만 창기와 또 여자를 하나 얻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제일 무서웠던 일이 뭘까요? 두려웠던 일이 뭘까요? 당연하죠.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그런 염려였습니다. 15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래도 이 탕자는요, 염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아버지 앞에 설 자신이 없었던 거죠.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도 아버지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하고 유산 좀 주십시오. 이런 폐륜적인 요구를 하면서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니 도저히 그가 이 탕자는 아버지 앞에 설 자신이 없고, 그래서 만일 아버지께서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다, 호적에서 이제 파내었다 라고 만일 아버지께서 그래 말씀하시면 그 아버지가 자신을 아들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 말을, 그 결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래도 제가 아버지인데 한 번만 받아주이소,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네 호적에서 파냈고 있는 이제 내 아들 아니다 하면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품꾼입니다. 종입니다. 아버지 막 그렇게라도 아버지 집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겠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과연 받아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리스트였던 피터 해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1971년 10월에 귀향이라는 노란 손수건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그가 직접 취재를 하고 직접 들었던 이야기를 실화를 이렇게 칼럼으로 쓴 건데요. 이 오클리라는 사람, 또는 이름이 빙고라고도 하는데, 이 오클리라는 사람이 사업이 힘들어지자 이 사업을 좀 한번 살려보고자 위조 수표를 만듭니다. 지금은 뭐 그런 일 잘 없는데 당시에는 미국에도 위조 수표, 위조 화폐가 굉장히 논란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위조 수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가 이제 좀 이제 이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이것으로 한번 사업을 한번 살려보고자 했는데 그만 발각이 되어서 3년형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가 살던 이 고향이 아주 좁은 동네였기 때문에 그가 그 죄를 지어서 감옥 갔다는 이야기가 금세 소문이 퍼집니다. 저도 어릴 때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에 살던 친구인데 아버지가 국세청의 아주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굉장히 공무원인데 아버지가 어느 날 뉴스에 나왔어요. 왜 나왔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아버지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금세 소문이 퍼져요. 이상하게 좋은 소문은 잘 안 퍼지는데 나쁜 소문은 금세 다 퍼져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도 위조 수표를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가 그 동네 다 퍼지고 나니까 가족들이 이제 어떤 가족들이 됩니까? 범죄자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하고 비난을 하니까 그래서 겨우 이제 3년이 다 되어 가지고 출소를 하게 되었는데 이 오클리라는 사람도 두려웠던 거예요. 과연 우리 아내가 그리고 과연 우리 가족들이 나를 받아줄까? 그래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만일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마을 입구에 큰 떡갈나무가 있는데 그 떡갈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나는 차를 타고 내리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겠어. 마을을 떠나겠다는 거죠. 이제 가족들을 떠나가겠다는 거죠. 이 오클리라는 사람은 탕자처럼 자신의 아내가 또 가족이 범죄자인 나를 받아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 받아주지 않아도 나는 섭섭한 마음이 전혀 없고 귀향하던 발걸음을 돌려서 그냥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서 조용히 살겠다는 그런 뜻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형을 다 살고 출소한 날이 되었고 출소를 하고 이제 버스에 오르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버스에 딱 오르죠. 그리고 버스가 점점 고향의 그 마을에 가까워질 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혹시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마침 버스가 마을 입구에 도착할 때쯤 돼서 사람들이 와! 하고 고함을 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떡갈나무에 여러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한 개가 아니라 막 손수건이 여기저기 막 그 높은 데까지 어떻게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랗게 물들인 손수건 때문에 이 사람이 감격해서 버스에 내려서 가족들과 다시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유명한 팝송 타이어 옐로우 리본 뭐 이런 노래들 옛날에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지금 안 부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팝송들이 이때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실화입니다. 1971년 10월 달에 나왔던 그 칼럼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본문에 나온 탕자 아버지는요 비록 노란 손수건을 이 떡갈나무에 달아놓지는 않았지만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거지가 되어서 오지만 저 사람이 내 아들인 것을 알고 뛰쳐나가서 환대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도 하기 전에 뛰쳐나가가지고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의 아들의 걸맞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거죠. 네 잘못했다 말할 필요도 없다. 네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비록 네가 나에게 옛날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해도 네가 집으로 돌아온 그 자체가 너무 기쁘니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말고 네는 내 아들로 영원히 우리 집에 함께 살자.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난주 저희가 이사에서 말씀 묵상할 때 3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죠.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이사야서에서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달려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비록 나를 버렸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기다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탕자를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선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언제 너희들이 나에게 온전히 돌아올까?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또 이 시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으로 탕자를 기다리셨던 아버지는 탕자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모든 종들도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도 우리 둘째 도련님이 집으로 왔다. 이 아버지가 늘 그 아들을 기다리고 했던 것을 종들도 옆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마음 편히 돌아가실 수도 있겠구나. 이 아들을 만나지 못하면 눈이라도 감을까 생각했는데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기 때문에 이 모든 종들도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융숭한 잔치를 벌이고 막 기뻐서 막 잔치도 벌이고 있는데 저기 한 구석에서 입이 한 발 나온, 그래서 막 투덜투덜하면서 에이씨
에이씨, 막 시시하면서 막, 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게 무슨 잔치냐고. 이게 진짜 내가 저거를 막 입이 한 발이 나와가지고 저기 구석에 혼자서 막 투덜투덜거리는데 이게 누굽니까? 예,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투덜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28절에 보면 15장 2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노하였다. 이 노하다는 헬라어는 그냥 조금 화내는 게 아니죠. 엄청 화를 낸다 이 말입니다. 그냥 투덜투덜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도대체 막 이렇게 막 화를 막 엄청나게 내는 그 화를 말하는데 이렇게 화를 내면서 화가 나니까 뭐 잔치 참여합니까? 잔치 참여 안 하죠. 저기 구석에서 밖에서 그래 어떻게 잘하나 보자 하면서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던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잔칫날인데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 뭐 잔치하는데 누가 한 사람이 저기 앉아서 뭐 투덜투덜투덜거리고 막 하면 그 잔치가 됩니까? 물 다 흐리잖아요.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첫째 아들만 저기 구석에서 투덜투덜거리고 화를 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이 좋은 날 너도 잔치에 참여하자. 아들이 아버지 요청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왜 아버지께 화가 났는지 그 이유를 막 쏟아내기 시작하죠. 오늘 봉독했던 말씀인데 왜 첫째 아들은 화가 나 있었느냐. 한마디로 저 페류나 탕자에게 아버지가 호의를 베푸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는 둘째 아들을 사랑하시느냐. 반문합니다. 자신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고 여기에 머물면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왜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시면서 저 인간 같지 않은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서운한 마음을 여과없이 다 쏟아내버립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탕자 비유에서 탕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입니다. 탕자는 니다 하면 안 되면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우리 돌아온 탕자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죠. 자, 두 번째, 아버지.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연히 우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다른 생각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아들이 누굴까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항상 있었던 나름 아버지 말을 잘 듣는다고 하는 이 첫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 첫째 아들은 여기 문맥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갑자기 생뚱맞게 유대인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의사였던 누가라는 복음 전도자가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의 저자가 또 뭘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잘 나옵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 사회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범하던 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그때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것이 굉장히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평소에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그 명령을 나름 순종하고 있었는데 이에 반해 저 악하고 더러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과연 정당한 일인가? 합당한 일인가? 이런 논쟁이 초대교회 안에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이러한 유대인들의 저항에 대해서 같은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엄하게 꾸짖습니다. 누구를 꾸짖을까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고 또 부당한 일은 더더욱 아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너희들이 첫째 아들 같은 너희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합당한 결과라고 이 바울이 첫째 아들과 같은 유대인들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그게 로마서나 계속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고 짜증내고 화내고 했던 이 첫째 아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 자, 어쩌면 이 첫째 아들이야말로 진짜 탕자인 줄 모르죠. 왜냐하면 집 나갔던 탕자는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 안에서 이제부터 살아가는데, 이 첫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들 향해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늘 이 비유에 보면 탕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고,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탕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29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래 돼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불경한 자세로 대답합니다. 헬라어에는 이두, 자 보십시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란 말도 안 해요. 이두, 당신 이 상황을 봐라 이래 얘기해요. 누가요? 첫째 아들이. 당신이래요. 당신 이 상황을 봐라. 명령조로 얘기합니다. 이두, 헬라어로 자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에 대한 호칭에는 어떠한 친근감이나 경외심도 찾아볼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없어요. 자 봐라. 아버지 보고 그게 무슨 말버릇입니까? 자 봐라. 당신 이 상황을 봐라. 아버지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핏대 세우고 아버지 이 상황 좀 봐라. 한 대 때려야죠. 가만둡니까? 그럼 못된 거죠. 우리 경상도 말로 못된 겁니다. 아주 못된 거죠.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불만만 가득하고 동생에 대한 시기와 미움만이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는 거죠. 그 원인을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보면 이 첫째 아들은요, 오늘 이 말씀 꼭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왜 잘못되었냐?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을 봐도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모님에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결핍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정서적 결핍이 생긴다는 것이 모든 심리학자들의 정설로 받아들여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시기와 질투가 아주 많든지 아니면 과도한 욕심도 부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사랑했어요. 아버지는 첫째도 사랑하고 둘째도 둘 다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에게 다 있어서 둘째 아들은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쳐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형만 사랑해 라고 하면서 먼저 유산을 받고 그가 이방 나라에서 생고생을 하죠. 고난의 떡을 먹은 뒤에 뒤늦게 철이 들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알게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도 없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한 적이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은요, 이 감정적인 감정이잖아요. 사랑을 받으면 그 반응이 뭡니까? 감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감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모범생이지만 그는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서 울어본 적도 없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감격한 적도 없는 맹숭맹숭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의 공통점은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알지 못했는데, 둘째 아들은 뒤늦게나마 철이 들고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누리게 되었고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첫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시기와 원망과 욕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진짜 집안의 탕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첫째나 둘째 모두 다 아버지 집에 이제는 살지만 둘째 아들은 이제부터 그가 이제 그 이방 나라에서 돌아온 뒤로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둘째 아들은 살아가고 첫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는 있지만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여전히 불쌍한 사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이 집안의 탕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아버지의 집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오늘날 아버지의 집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 예배당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배당에 아버지의 집에 오시는 분들은 딱 두 부류로밖에 안 나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한 부류, 또 두 번째 부류는 아버지 집에 와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 두 번째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이 집안의 탕자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첫째 아들처럼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많습니다. 이게 교회와도 늘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텃세 부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개척한 교회에서는 뭐 내가 처음부터 목사님하고 함께하고 개척 멤버라 내가 누구보다도 충성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또 헌금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둘째 아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돌아온 형제들 향해 텃세 부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네가 언제 교회에 들어왔다고?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면 네가 언제부터 교회 신앙생활 했다고? 네가 언제 목사님하고 그래 친하냐? 라고 하면서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죠. 대부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핍이 텃세로 나타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고 결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온 형제 자매들이라고 한다면 포용하고 품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같은 죄인 또 품어주시고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같은 죄인 또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과연 누구를 무시하거나 내가 누구를 정죄할 거냐라고 하면서 그는 형제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에 앞장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아버지의 집에만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뜰에만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을 누립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텃세 부리지 말고 형제를 받아들이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째 아들이 얼마나 텃세 부리는지 보십시오. 둘째 아들을 쳐내려고 하잖아요. 네 집에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텃세 부리는 자가 아니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그 충만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돈에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돈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났다 그랬잖아요. 언짢았던 것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내치지 않고 환대했기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이유가 첫째 아들이 섭섭하고 화가 났던 이유가 돈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죠. 이 첫째 아들의 욕심을 잘 알고 있던 아버지가 그를 달랩니다.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누구 거라고요? 다 네 거다.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가 가진 재산 대부분은 다 네 거니까
유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아들을 이렇게 달래고 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몰라요. 오늘 15장은 열린 결론입니다.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어지는 16장에 넘어가 보면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16장은 1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절에 13절까지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지난번에 설교 한번 했는데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다 드릴 수는 없고, 이것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는 주제는 뭐냐면 재물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옳지 못한 청지기의 핵심 구절이 13절입니다. 16장 13절 이래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너희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탕자 비유에 이어가지고 곧바로 재물과 관련된 비유로 이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 아들이 재물에 관하여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만 머물러 있던 첫째 아들이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진짜 이유가 뭐냐면 왜 동생을 내치려고 했을까요? 나의 몫이 적어질까 봐. 자신이 받을 유산이 줄어들까 봐. 둘째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아버지께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교회 안에도요, 돈에 대한 욕심이 꽉 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고 사람에 대해 의심이 많고 교회에 오는 것이 돈 때문인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번에 노회장이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1년에 두세 번 만납니다. 한 4명 정도가 우리 옛날에 좀 같은 방을 써가지고 한 번씩 꼭 만나는데 한 목사님이 이 형님이 이제 노회장이 되는데 교회 이야기 하나를 해요. 이 교회는 10년 동안 교회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한 10명 정도가 튕겨나갔대요. 목사님들이 있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서울의 어떤 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땅값만 한 50억이 된대요. 서울은 그냥 땅이 비싸잖아요. 지방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평이 보통 1억씩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강남은 한 평이 1억, 한 평 3.3이 1억이라고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냥 나대지가.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한 50억이 된대요. 한 평당 한 5천 정도 하나 봐요. 그런데 교회 그 건물 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들이 이 교회 재산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면서 새로운 사람들 다 쳐내는 거예요. 10명 정도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내가 얼마를 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교회 문을 닫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이미 이익 집단이죠.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는 목사를 못 보내겠대요. 근데 설교하러 목사님이 와야 된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 노회장이 이제 되면 자기는 못 보내겠대요. 나는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게 무슨 교회냐고, 이익 집단이지.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어려워지면 우리 교회 뭐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끔찍한 일이고요. 만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또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실지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이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이익의 방도로 여기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내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 신앙을 통해 내가 무엇을 물질을 얻으려는 돈을 얻으려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지난주 오후 예배 말씀에서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에 그 1400km나 달려가서 로마서를 전달했던 갱거레아 교회의 여집사이던 베베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한 자였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었죠. 성도님들, 교회는
이 첫째 아들이 있으면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교회는 둘째 아들이 있어야 돼요. 탕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한 자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교회에 뭐가 된 것처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슨 물질적인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과 그 탐심이 가득하고, 교회를 내가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뭐가 대단하게 된 사람인 것처럼 텃세를 부리려고 하는 첫째 아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집이 안 된다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그냥 교회 문을 닫아야 돼요. 성도님들, 교회는 정말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한 자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커서 감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몸둘 바를 모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잘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바로 둘째 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첫째 아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죠.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가득하고 마음에 화가 차 있고 돈에 대한 욕심,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저,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이죠. 공간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머물러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는 첫째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죠. 텃세 부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여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물질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곧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 첫째 아들, 정말로 이 첫째 아들은 큰 소리를 칩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에서 큰 소리 안 치잖아요. 큰 소리 쳐서는 안 됩니다. 이 첫째 아들은 교회에서도 큰 소리 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결핍의 문제를 보이는 불쌍한 이들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충만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게 되면 우리 속에 쓴뿌리들,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한해미, 이런 것들이 다 뽑혀나가고, 또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이 사라지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셔서 우리 모두가 첫째 아들이 아니라, 집안의 탕자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들, 둘째 아들이 다 되셔서 그 사랑이 감격하게 살아가시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반주해 주십시오.